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연절 첫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새 희망을 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생명의 주님과 함께 주연절 첫째 주일, 새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오소서 오소서 여호와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2020년 하늘을 마무리하고 2021년 새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94번 새해 두 번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사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찬송 32장 함께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2021년 새해 처음 예배를 주님께 우리가 두 손 모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 이 시간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들고 어려운 지난 한 해였지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상고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월 둘째 주일입니다마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오늘 새 주일 겸 또 주연절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새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을 둘러싼 어둠과 절망, 시련의 장막을 걷어내고 우리들의 닫혀진 창을 열어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성령의 도우시는 손길을 마주잡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현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재난을 당해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불편하고 힘든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재앙에 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K-방역이라고 일컬어지는 한국의 전염병 대응이 전 국민의 희생과 협력으로 모범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들과 수십 명 또 십수명의 사망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진과 공무원 힘겹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또 많은 이제 소상공인과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확산의 매개체가 되어진 교회들, 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또 근심의 그러한 어떤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교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우리 교회나 또 시골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 방역에 대해서 협력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송 매체에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요양원을 통해서 또 구치소를 통해서 이렇게 할 때 꼭 교회가 빠지지 않은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참 교회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도 그러지만 그 한 군데 또 몇 명 이렇게 감염이 되어도 참 교회 전체가 굉장히 주시를 받고 또 어려움을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러한 어떤 비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그 방역 지침에 적극 협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으로 하면 직접 실시간으로 한다 해서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직접 온라인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예배가 끝나면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것을 링크해서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송출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그러면 너무나 당연했고 너무나 일상적이었던 그러한 일들이 멈추어 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전국의 많은 교회들, 특히 SNS나 또 스마트폰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많은 시골 교회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작년 저희 교회의 결산도 해봤지만 많은 부분 또 축소되었음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인내하고 협력하여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일상이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선언입니다. 이 고백은 창세기 1장에서 고백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세상의 참 빛이심을 선포합니다. 이와 같은 요한복음 1장의 선언들은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님이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또 당시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변증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요한복음의 선언은 우리 시대의 희망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시는데 그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어둠에 잠긴 세상 속에는
고통하는 이들이 그 안에 있고 어둠으로 인해 방황하는 이들이 있고 어두움으로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둠에 잠기게 될 때 온갖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춤추게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더 활기차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 불의와 폭력, 방탕과 파괴와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어둠과 손잡고 미소 짓는 악의 세력들의 모습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어둠 속에서 활개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위기에 봉착합니다.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악의 유혹과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악과 타협하게 되기도 합니다. 시험에 영혼을 맡기는 것처럼 바르게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결과 빛을 그리워하고 하늘을 소망하는 이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옳게 살아가는 일에 대하여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른 편에 서는 일에 주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의 빛이 사그러들어 죽음의 어둠만이 휘몰아치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인 수가 몇 명이 되냐, 그것이 사실 아니라 하는 생각들이 다시금 드는 것이 이 코로나 전국을 경험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정말 뭐 아주 천사 같고, 어쩌면은 뭐 세상의 모든 이치를 뭐 깨달은 것 같고 하는 막 그렇게 당당하게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된다 아멘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수겠죠. 그렇게 살려고 그래도 마음속으로라도 애쓰는 사람이 다수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이렇게 보면 기독교는 사회에서 볼 때 그렇게 썩 신뢰할 만한 그러한 어떤 기독교가 아닌 이미지로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쩌면 교회들이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돼. 물론 선교를 많이 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막 이런 교회들, 훌륭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또 교회들은 교회가 커지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키우고 그러한 것에 목적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조금 노력해도 내가 기도했더니 조금 투자했는데 많은 걸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인 양 이렇게 막 이렇게 선전하면서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닌가. 정작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작게 가지고 있지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요즘 부동산이 어떤 막 이렇게 뭐 해서 어떤 사람 가만히 앉았다가 평생 벌 돈을 번다든지 이런 그런 세상은 옳은 세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되는 것이 뭐 이렇게 뭐 축복인 양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 기독교도 그런 자본이라든지 돈 앞에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럼 어떤 대안이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에 자녀도 많이 안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기독교가 세상을 구원할 그러한 능력을 그 안에 품고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너무나 암담하고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너무나 세상은 어둡고 어떤 뭐 내가 뭐 잘못한 것이 또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선포되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교회 공동체에 무서운 시련의 폭풍우가 덮칩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들은 종으로 끌려가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는 힘이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선거나 이런 것에 많이 모여있는 것 때문에 교회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막 정치인들도 와서
교회에 뭔가 이렇게 고개 숙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교회는 그렇게 힘이 있나 보다 하고 거기에 취해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것도 잘못이죠. 그것이 교회가 망하게 되는 또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는 그 신앙 공동체 거기에 뭐 맞설만 아니면은 공동체를 이렇게 감히 건들지 못할 그러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시련이 닥쳐오면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승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요한이 강력한 음성으로 외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이시다.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외침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요한복음의 증언은 어둠 속에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빛이었습니다. 어둠과 타협하여 평안을 누리려고 했던 이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를 되살리게 하는 큰 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는 우리의 참 빛이고 예수는 우리의 희망임을 깨닫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망과 좌절과 포기를 경험하게 하는 이때에 참 빛으로 오시어 희망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참 빛이심을 증언합니다. 여기에서 빛이라는 것은 혼돈을 물러가게 하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어 밝히고 주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끄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혼돈의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빛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저항하고 적의를 품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빛이신 주님의 능력을 어둠의 세력이 이길 수 없음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는 이 세상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어둠의 힘, 우리가 참 이렇게 빛으로 살아야 되겠다, 더 좋은 그러한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그러면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이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요즘 핍박하지 않죠. 뭐 악마가 뭐 그런 식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연중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지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들게 합니다. 그래도 돈이 중요하지, 돈 없이 어떻게 산다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고 그래도 되겠냐 하고 실망하게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뭐 대통령 5년 임기의 대통령이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무슨 뭐 대기업, 뭐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뭐 그런 기업이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기업이라는 것도 곰곰이 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자본이라는 그러한 것에 다 세상이 전부 그렇게 휩쓸려 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그것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본도 잘 선용해서 좋은 일에 쓰도록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자본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본주의라는 것, 또 자본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권력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약해지게 하고 거기에 더 마음을 쏟게 하면서 우리가 작지만 뭐 부족하지만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희생과 헌신 정말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정말 우리가 뭐 신앙생활 잘한다 이것을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로서 그 신앙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뭐 이렇게 뭐
예배도 드리기 어렵고 이러한 어떤 상황을 어디 상상이나 우리가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왔고 또 그것이 뭐 한두 달이 아니고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더 돌아보게 되는 2021년 새해가 아닌가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답하고 굉장히 힘겨워하는 그러한 눈물들을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이렇게 접하기도 합니다. 농촌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급식도 하지 않아 뭐 이렇게 또 농산물을 또 폐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에 왔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렇게 어둠이 짙을수록 정말 반짝이는 별과 같은 주님을 우리가 더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너무 흐리고 잘못된 생각, 욕심들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했던 그러한 현실에서 이제 그 어둠 속에 더욱 빛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지금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빛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새해 둘째 주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방역 조치에 협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그러한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분을 따라 저희들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별이 더욱 반짝이듯이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을 보고 만나고 또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추는 또 그러한 빛을 통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이 2021년에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웃들이 새롭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우리 모두에게 새 희망이 넘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0장 찬송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실어진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지난해 마지막 주일과 또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21년 봉사자도 이렇게 임명을 해야 이렇게 이제 올 한 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두었습니다. 서리 집사들 다시 올해 집사 직분을 맡고 수고하실 분들 박종태, 김정태, 이관우, 이병인,
민경재, 최인자, 박금옥, 연서님, 김성애, 이정순, 윤지혜, 최정님, 박영숙, 김기임, 서정숙, 김봉님, 최성장 하고 헌찰로는 설보은 그리고 이번에 처음 신규로 이창현 구역장은 그냥 그대로 해놨습니다. 서기회계도 그대로 김정태, 구역장은 박금옥, 김성애, 최인자, 방학순, 서기 김정태, 회계 이관우, 김준일, 박영수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주기도송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 유 물리치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악에서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와 모든 것에 아버지께 있나이다. 영원토록 그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빛으로 살아가며 이 땅이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기만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